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개구리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를 보면 뛰기 전에 낮은 자세로 이렇게 움츠렸다가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 움츠렸다가 뛰기 때문에 더 멀리 높이 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잠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죠? 너무 앞으로만 달리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합니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계획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또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달리더라도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방향을 바로잡고 열정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연말입니다. 그죠?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2026년 큰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는데 너는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땅이 약속의 땅이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군요. 그런데 들어가서 온몸으로 체험하지는 못하는군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죠? 80세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마등처럼 쭉 지나갔을 겁니다. 7절에 보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가 늙어 거동하지 못하고 육체의 기능이 다해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 왜 죽었냐?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 그죠? 하나님 부르시니까 죽은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육신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 땅이 약속의 땅이군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머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2번, 3개 쳤다. 그 이게 모세가 분을 내건 분을. 그 하나님이 너는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아도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그 사건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멀리서나마 눈으로 확인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에서 과거에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죠?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뭐가 불순종이었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또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수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더 성숙한 단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고 수정하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모세는 그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실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을 바라보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는데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가만히 있어도 좀 알아서 주시면 안 되십니까? 물론 알아서도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복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방향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깔아주시는 그 이정표를 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를 바라봐야 된다. 앞에 놓인 이정표를 보고 걸어가고 또 돌아보면서 아, 내가 확실히 걸어가고 있구나 확인하며 그렇게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약속의 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 복의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걸음 따라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갈렙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산지, 저 약속의 땅을 달라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바라보아 너 주시지. 복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 나는 복을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자기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복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대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복 없어도 삽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주의 값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귀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진주를 가지려는 마음이 너무 컸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사모하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들도 주실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끈기 있게 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끈기 있게. 우리들은 하나님 복을 조금 바라보다가 그 복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살던 대로, 자기 걸어온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 해를 보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한 해를 점검하면서 내가 올바로 걸어오지 못한 것을 적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버킷리스트 이런 걸 작성해서 내가 못해본 거 이걸 도전하고 그걸 성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해 보내면서 잘못한 거 쭉 적어보고 또 잘한 것도 적어보고 이렇게 쭉 적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이 뭔지 또 적어보는 겁니다. 그죠? 신앙적으로 어떤 복을 내가 더 받아야 되는지, 가정에는 또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어떤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건강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쭉 적어보고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2026년에는 한 번씩 읽어보는 바람에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죠. 그죠? 많이 남아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죽기는 죽는데 그 죽음이 나에게는 안 다가온다 생각합니다. 잊어버려. 알긴 아는데 잊어버린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 아시죠?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은 잊어버린다.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 집사님이 금요일 6시에 전화 왔어. 숨을 못 쉬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근양대 병원 응급실로 쫓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폐에 물이 찼대. 폐에 한 30% 물이 찼는데 그 왜 차느냐 의사가 말하기를 심장이 안 좋아서 그렇게 폐에 물이 찬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입원 중인데 그 우리 양 집사님이 또 치료를 잘 받아서 아마 퇴원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늘 이렇게 늘 오늘과 같이 건강하게 오늘과 같이 살 것이다 생각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친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에 바로 밤밤밤밤 그 뭐냐면은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송진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서 소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을지병원에 쫓아가 보니까 이렇게 치료 조치를 하다
심장마비가 왔어. 바로 소천하셔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의 순간, 나의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각자의 인생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된다. 올 한 해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것, 의미 있는 것,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상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보지 않고 영상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상에 계속 노출되고 게임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냐, 전두엽이 다 망가져가지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 싫다는 겁니다. 무거운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 싫다. 영적인 이야기는 더더욱 싫다. 예수님 이야기는 아예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날마다 즐겁게 잘 살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고, 그런데 여기에 또 사로잡히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고칠 것들을 쭉 생각해보고, 그 다음 이걸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 고쳐나가. 그게 머물면 안 되고, 계속 고쳐나가야 돼. 그리고 2026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실 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걸 묵상한다는 것은 늘 이거 말씀을 선포하고 또 생각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다.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복을 바라봐야 돼요. 복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쭉 바라봤는데 그 모세는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들 2026년에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내 가정에서 어떤 복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야 됩니다. 바라보고. 그리고 또 너의 건강이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건강을 바라야 됩니다. 바라보시고. 또 가정의 재정이 또 이런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열린문 교회 이 빈자리가 많은데 이 채워주십시오. 바라봐야 됩니다. 열린문 교회는 300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300명의 성도, 또 300 다음 세대 어린이 300명. 이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일단 12월이니까 한 번은 정리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내 고칠 거, 버릴 거, 다음 몇 가지라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는데, 그러나 몇 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2026년에 바라볼 은혜, 바라볼 복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줄 믿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